탈무드 예화 96편 모음 세 번째. 11. 진짜 어머니. 솔로몬 왕은 매우 현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어느 날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며 솔로몬 왕에게 재판을 청해왔다. 솔로몬 왕은 여러 가지 사실을 조사해 보았지만 자기도 어느 쪽의 아이인지 알 수가 없었다. 유태인의 경우 소유물이 어느 쪽에 속하는가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평하게 두로 나누는 것이 통상의 관례였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이 아기를 칼로 두 토막으로 자르도록 명했다. 그러자 한쪽 어머니는 갑자기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그렇게 하려거든 차라리 그 아이를 저쪽 여자에게 넘겨주라고 외쳤다. 그 광경을 보고 솔로몬은 너야말로 진짜 어머니다 라고 말하며 아이를 넘겨주었다. 어린이는 부모가 이야기하는 모양을 흉내낸다. 성격은 그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알 수 있다. 12. 솔로몬의 재판. 안식일에 세 사람의 유태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 무렵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세 사람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함께 땅에 묻었다. 그런데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은밀히 그 장소에 돌아가 돈을 몽땅 가져가 버렸다. 이튿날 세 사람은 지혜로운 임금님으로 알려진 솔로몬 왕을 찾아가 세 사람 가운데 누가 훔쳤는가를 밝혀달라고 했다. 그러자 솔로몬 왕은 말했다. 당신들 세 사람은 대단히 현명한 사람들이므로 내가 지금 재판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먼저 협조해달라. 그러면 당신들 세 사람의 문제는 내가 재판해주겠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떤 젊은 아가씨가 어떤 남자와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자 아가씨는 다른 남자와의 사랑에 빠져 맨 처음에 약혼자를 만나 헤어지자고 했다. 그녀는 그 때문에 위자료를 주어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첫 번째 남자는 위자료는 필요 없다고 말하며 그녀와의 약속을 취소했다. 그녀는 많은 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노인에게 유괴되었다. 그녀는 나는 결혼하려고 약속했던 남성에게 약혼 취소를 요구했음에도 위자료도 받지 않고 헤어져 주었습니다. 당신도 똑같은 일을 내에게 해야 합니다. 라고 했다. 노인은 돈을 받지 않고 그녀를 유괴해서 풀어주기로 했다. 이야기를 마치고 솔로몬 왕이 물었다. 이 가운데서 누가 제일 칭찬받아야 할 행위를 한 사람일까? 그러자 첫째 사나이가 말했다. 맨 처음 그녀와 약혼을 했지만 약혼을 취소하고 위자료도 받지 않았던 사나이가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녀의 의사를 무시하면서까지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돈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나이는 이렇게 말했다. 아닙니다. 그 아가씨야말로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용기를 갖고 맨 처음에 남자에게 약혼 취소를 요구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나이와 결혼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나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이 이야기는 뒤죽박죽이어서 나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유괴한 사람도 돈 때문에 유괴했는데도 돈을 빼앗지 않은 채 풀어주었다니 이야기의 줄거리가 전혀 잡히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은 큰 소리로 세 번째 사나이를 가리키며 내가 돈을 훔친 범인이다 하고 외쳤다. 다른 두 사람은 애정이라든가 아가씨와 약혼자 사이에 존재하고 있던 인간관계, 그 사이에 있던 긴장된 분위기 같은 것을 곧 알아차렸는데도 너는 돈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내가 틀림없는 범인이다. 13. 참다운 이득. 몇 사람의 라비가 악인의 무리와 마주쳤다. 이 악인들은 흡사 흡혈귀와도 같은 악질 인간들이었다. 그만큼 교활하고 그만큼 잔인한 인간들은 이 세상에 없었다. 한 사람의 라비는 이러한 인간들은 물에 빠져서 모두 죽어버렸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라비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했던 라비는 이렇게 말했다. 아내야, 유태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아무리 이 인간들이 죽어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러한 일을 기도해서는 안 돼요.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악인들이 참회하는 것을 바라야 하오. 악인을 벌하는 것은 이쪽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 그들을 회개시키거나 이쪽 편에 끌어들이지 않는 한 손해가 될 뿐이다. 14. 말을 훔친 팽이야. 솔로몬은 시간이 나면 장기 두기를 즐겼다. 지혜롭기로 이름난 솔로몬이었던 만큼 그의 장기 기술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듯 능수능란하여서 한 번도 지는 일이 없었다. 어느 날 솔로몬은 그의 고문인 베나야와 함께 장기를 두고 있었다. 깊이 생각을 하며 장기를 두어 나가는 솔로몬인지라 장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베나야의 폐색이 짙어졌다. 이제 베나야가 둘 차례였지만 묘한 수가 나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었다. 그때 마침 성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제법 크게 들렸는지라 호기심이 생긴 왕은 장기를 두다 말고 일어서서 창가로 가서는 밖을 내다보았다. 베나야는 그 틈을 타서 솔로몬의 장기 중에서 한 개를 슬쩍 감추어버렸다. 왕은 다시 돌아왔지만 말 한 개가 부족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장기를 두었다. 시간이 흐르자 황해 형세는 차츰 불리해져 갔고 급기야 패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항상 지기만 하던 베나야는 처음으로 승자가 되었다. 왕은 패했다는 데 대하여 화가 났다. 자기보다 잘 두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베나야가 유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것이다. 왕은 패한 이유를 알아보려고 처음에 시작할 때처럼 말을 늘어놓고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말을 한 개씩 부어나갔다. 그리고는 마침내 말 한 마리가 중간에 없어져 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밖을 살피러 창가로 갔을 때 베나야가 말을 하나 숨긴 게 틀림없어. 패해가던 베나야가 그 다음부터 이기기 시작했거든. 사람을 속이다니 고약한 행동을 했구나. 내가 직접 대놓고 꾸짖지 않아도 스스로 고백하도록 하리라. 솔로몬은 그 후에도 베나야에게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어둠이 깔린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얼굴이 험상궂고 어깨에 자루를 맨 두 사내가 무엇인가 수군대면서 지나가는 것이 눈에 띄었다. 차림새나 하는 짓거리로 보아 도둑질을 하러 가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되었다. 왕은 곧 방으로 돌아와서 왕의 옷을 벗고 허름한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거리로 나가 그 두 사내를 따라갔다. 이윽고 두 사내와 만난 솔로몬은 그들과 인사를 한 후 좋은 계획을 하나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나도 과거엔 도둑질 꽤나 한다는 사람이었다오. 자, 여기 왕이 거처하는 방에 열쇠가 있소. 나는 그곳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잘 알고 있소. 오래전부터 왕궁을 털 생각으로 계획을 착착 세워왔는데 미처 용기가 나지 않아서 이럭저럭 시간만 낭비하고 말았소. 어떠시오? 형씨들. 나랑 한번 일을 벌여볼 생각이 없소? 두 사내는 솔로몬의 계획을 좀 더 자세히 듣고는 그럴싸하다고 판단을 내려 함께 일할 것을 승낙했다. 왕궁의 구조를 잘 안다고 했소? 그럼 그곳으로 들어가는 건 당신이 앞장서시오. 물건을 훔치는 일은 우리가 할 테니. 좋소. 하지만 지금은 일러서 안 돼요. 좀 더 기다렸다 합시다. 예루살렘 성이 아주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길 때까지. 이윽고 시간이 흘러 한밤중이 되자 왕은 두 도둑에게 행동을 시작하자고 말했다. 솔로몬을 따라 궁전으로 들어간 두 도둑은 여기저기 널려있는 진귀한 것들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아무 물건이나 집어서는 자루에 넣으려고 했다. 이런 물건은 가져가나 마나 부피만 차지할 뿐이요. 저쪽으로 가면 이것보다 몇 배나 값나가는 보물들이 있으니 그쪽으로 가도록 합시다. 생전 처음 보는 보물들에 어리 빠진 도둑들은 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자, 마음껏 가지시오. 나는 그동안 밖에 나가 왕을 보고 있을 테니까. 왕은 방 밖으로 나오자마자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그리고는 왕의 어미를 갖추고 호위병을 불러들였다. 내 방에 도둑이 들어있다. 지금 이 방에 들어있으니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라. 다음 날 아침 왕은 재판을 열었다. 이곳에 계시는 장로 여러분들과 공명정대하신 방청객 여러분, 이 자리에 현장에서 잡힌 도둑이 있소. 그것도 보통의 물건이 아닌 국왕의 물건을 훔치려 했던 자요. 이 자를 재판하고 싶은데 어떻게 벌하면 좋겠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군요. 왕의 말을 듣고 있는 베나야는 몰이 오도로 돌리고
심장이 뚝 멎는 것만 같았다. 왕의 물건을 훔친 자라고 했는데 그건 꼭 왕이 장기의 말을 훔친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인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 법정은 자기를 처벌하려고 열린 재판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한층 무거운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베나야는 얼른 왕 앞으로 나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는 용서를 빌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대왕님이 창가로 가셨을 때 제가 몰래 대왕님의 말한개를 숨겼습니다. 제가 이겼던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대왕님, 두 손 모아 비오니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진땀을 뻘뻘 흘리며 용서를 빌고 있는 베나야의 모습을 내려다보고는 껄껄 웃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그 일 때문에 법정을 연 것은 아니오. 난 그런 사소한 일은 이미 잊은 지 오래요. 어제 저녁에 내 방에 들어와 보물을 훔쳐가려고 하던 도둑을 잡았길래 그 도둑을 재판하려고 이 법정을 연 것이오. 법관 여러분, 부디 정당한 심판을 내려주기 바라오. 솔로몬은 이렇게 베나야를 직접 꾸짖지 않고도 베나야 스스로 실토하도록 만들었다. 15. 시바, 여왕의 수수께끼.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온갖 동물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리고 어둠의 정령, 악령, 유기와 마귀도 그의 앞에서는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 주었다. 또 솔로몬은 짐승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힘도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여 태평성배를 누리던 어느 날 포도주에 얼큰이 취한 솔로몬은 기분이 좋아져서 온갖 동물들과 온갖 어둠의 혼령들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나선 그들과 함께 음악을 연주하고 춤을 추며 연애를 즐기고자 했다. 왕의 서기관이 새와 짐승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령하자 이름을 불린 짐승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솔로몬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었다. 왕이 인사를 하는 동물들에게 답례하고 가만히 살펴보니 노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기분이 상한 왕은 뇌조를 잡아들여 벌을 주라고 명령하였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얼마 후 뇌조가 스스로 날아와 머리를 조아리며 왕에게 아뢰었다. 온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대왕이시여. 제가 오늘 늦은 것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세 달 전쯤의 일입니다. 저는 대왕의 은덕을 충족히 있는 터라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동물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혼자 결심하였습니다. 세상의 곳곳을 두루 돌아다니며 아직도 대왕의 은덕이 펼쳐지지 않은 곳이 혹시 있지 않나 알아봐야겠다고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던 중 동방에서 키틀이라 불리우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키틀이란 도시가 있는 나라는 온통 순금으로 뒤덮여 있고 은 따위는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나뒹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무도 숲도 천지가 창조된 그때의 것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경치 또한 말할 수 없이 아름답더이다. 그 나라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활을 쏠 줄도 모를 뿐더러 전쟁이란 말조차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군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시바의 여왕이라고 불리운다고 하더군요. 만약 대왕께서 명령하신다면 제가 다시 키틀로 날아가서 시바의 여왕을 데려다 대왕 앞에 대령하겠나이다. 뇌조의 이야기를 다 들은 솔로몬 왕은 시바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하기도 했고 여왕이라는 사람도 보고 싶어졌다. 그리하여 뇌조의 제안에 따르기로 하고 서기관을 시켜 편지를 쓰게 하여 그것을 뇌조의 날개에 매달아 주었다. 뇌조는 솔로몬의 명을 받고 다른 새들과 함께 하늘 높이 날아 시바의 키틀을 향해 날아갔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시바의 여왕은 기도를 올리려 궁전을 나섰다가 하늘 저 끝에서 새의 무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새떼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밝게 빛나던 태양이 새떼에게 가려 주위는 칠흑으로 변하고 말았다. 놀란 여왕이 대신들과 함께 깜깜해진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뇌조 한 마리가 사바의 여왕 앞으로 내려와 앉았다. 여왕은 뇌조 날개에 편지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새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궁금한 마음으로 그 편지를 풀어 읽어보았다. 사바의 여왕과 신하들에게 우호의 인사를 드리는 사람은 왕 솔로몬이 오다. 하나님은 내게 세상에 온갖 힘을 주신 바 있소. 그리하여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과 나라들은 모두 내게 조공을 바치고 있소.
그런데 단 한 나라, 당신들의 시바라는 나라만은 내게 인사조차 없던 것으로 기억돼요. 만일 여왕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내게 도공을 바쳐온다면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내리지 않은 경의를 표할 것이요. 그러나 만약 그대의 나라가 나의 희망을 거역한다면 나는 강력한 군대를 동원하여 시바 왕국을 공격할 것이요. 또 정령들을 시켜 당신의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게 만들고 동물들을 보내어 전답을 모조리 밟아 망가뜨리라고 시키겠소. 어떻게 하겠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는 모두 당신에게 달렸소이다. 솔로몬의 편지를 다 읽은 여왕은 즉시 대신들을 불러 모아 솔로몬의 편지 내용을 말해주고 의견을 물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왕은 들어본 적조차 없습니다. 그의 편지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대신들은 솔로몬의 위협에 넘어가지 말라고 여왕을 부추겼다. 그러나 여왕은 대신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여왕은 온 나라에 공고를 내어 사공들을 모았고 많은 배의 값진 보물을 가득 싣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나서 키와 몸매가 같고 생년월일이 같은 6,000명의 남녀를 모아 붉은색의 옷으로 갈아입히고 백기를 떠났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3년이 지난 후 드디어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성이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솔로몬은 우선 장군 베나야 벤 요다야를 보내어 여왕 일행을 맞이하도록 했다. 베나야는 대단한 미남자로 시바의 여왕은 베나야를 보자 솔로몬 왕인 줄 알고 인사를 하려고 얼른 마차에서 내렸다. 베나야는 놀라서 그 이유를 물었다. 왜 마차에서 내리십니까? 솔로몬 왕께 인사를 드리려고요. 아, 아닙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난 대왕 곁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일 뿐입니다. 시바의 여왕은 베나야의 안내를 받으며 솔로몬에게로 나아가게 되었다. 솔로몬은 시바의 여왕이 곧 도착한다는 전가를 받고는 성을 나와 유리로 된 궁전으로 들어가 여왕을 맞을 차비를 하였다. 여왕은 솔로몬이 물속에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켜 옷이 젖을세라 치맛자락을 둘둘 걷어올리고 방 안으로 들어섰다. 솔로몬은 본의 아니게 여왕의 다리를 구경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왕은 마치 남자의 다리처럼 털이 수복이 나 있었다. 나는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무척 궁금했었소. 그런데 그대의 아름다움은 다른 여자의 아름다움과 다를 바가 없으나 그대의 다리는 다른 여자들보다 못하군요. 그러자 시바의 여왕이 말했다. 여왕이시여, 나는 대왕께서 무척 현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3가지 수수께끼를 내겠습니다. 만일 그것을 알아맞추신다면 왕께서는 소문 그대로 현자이심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맞추지 못하신다면 대왕은 보통 남자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왕에게 수수께끼를 내보라고 말했다. 나무로 만든 샘 속에서 새로 된 통이 돌을 퍼내기 시작하면 물이 흐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화장상자예요. 나무로 만든 화장상자 속에서 조그만 쇠수저로 눈 화장하는 돌가루를 퍼내어 눈꺼풀에 문질러 바르면 눈물이 흐릅니다. 여왕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음에 수수께끼를 내었다. 흙 속에서 나와서 먼지를 먹고 반죽같이 되어 집안을 엿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집을 지을 때 바르는 안료라는 것이요. 여왕은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문제를 내었다. 갈대처럼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다가 바람이 불면 좌우로 흔들리며 크게 울부짖습니다. 부자에게는 명예를, 가난한 사람에게는 수치심을, 죽은 사람에게는 장식이며 살아있는 자에게는 고통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시가 아닌가요? 들판에서 자랄 때는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다가 돛에 달면 바닷바람에 포효하듯 울부짖고 좋은 옷을 입은 부자는 의시되며 자랑하고 누더기를 입은 가난한 사람은 부끄러워하며 상대 옷을 입혀 죽은 자를 감고 50풀을 꼬아 교수대에 밧줄로 쓴다면 교수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될 사람에겐 고통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지요. 솔로몬의 대답을 조용히 듣고 있던 여왕은 그 지혜로움에 감탄을 했다. 저는 이제껏 대왕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대왕님은 역시 이 세상을 다스릴 만하십니다. 솔로몬은 시바 여왕을 궁전으로 안내했다. 궁전의 성스럽고 호화로운 광경을 보자
여왕은 솔로몬을 창조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그리고 가지고 온 보물들을 망설임 없이 솔로몬 왕께 바쳤다.